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네, 메리가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기쁜 성탄절이 되시고 또 기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혹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진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매일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매일 크리스마스. 예. 기쁨이 매일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 우리 메시지가 그거였죠. 제목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사라의 고백이지만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니 곧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사실 사라의 인생이 마음의 무거움과 또 여러 가지 근본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까지 마음에 있던 슬픔이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약함도, 내 부족함도, 또 내 불신앙도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되게 바꾸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우리 재앙 속에 어둠으로 덮인 세상에 대해서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제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이 참 암울하고 그리고 무거운 것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 해를 두고 돌아보면서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에 이제 벗어났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물가가 참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엄청 높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대기업에서 이게 뽑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힘드는 추세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범죄 소식.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소식을 들으면서 참 불안합니다. 심지어는요 서현역이나 무슨 역 앞에 가기가 힘들 정도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 해 말이니까 내년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둡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리는 것이 어두운 것만 있고, 사회적으로 어두운 것이 많지만 또 혹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나라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암울한 상태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들의 나라는 이미 없어졌고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였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련료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니까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그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가 명을 내렸습니다. 천하에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2장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이 지역에 로마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총독이 파견되어 있는 겁니다. 통치를 황제가 파견된 총독.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일본 천황이 총독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총독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통치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가득합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통치 위해서 호적 조사를 명령해서 호적 신고하러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가는 그 배경 속에서의 말씀인데 이게 로마 통치 아래 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식민 지배 받을 때 모든 통치를 위해 하는데 전부 이 백성들 특별히 우리들은
얼마나 어려운 때에 있습니까? 이 똑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암울한 상태에 이때에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지배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강대국도 여전히 재앙도 가득합니다. 여전히 문제도 많고 많은 재앙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잘 나가는 자도 저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깊은 배경의 이면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2014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는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지요.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 또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들을 그렇게 내몰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게 많이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각지대의 복지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자는 이 참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이런 사건이 석촌동 세모녀 동반 자살이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2015년도에 서초동 같은 거죠. 송파구고 이건 서초동 세모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생활고로 세모녀 살해했다 이런 식의 나왔을 때는 역시 같은 사례구나. 같은 사례구나.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결이 달라요. 서초동의 레미안 본인 아파트, 대출 하나도 없는 본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가장 40대 강 씨라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 명문대 출신이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에 근무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실력이 이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다른 회사로 옮겨가서 더 좋은 대우를 계속 받았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회사를 이직하고 또 더 좋은 대우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간 세 번째 회사인가 거기에 회사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는 퇴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이후에 재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재취업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그 스펙, 실력 이런 것 가지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낮은 회사 가니까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그래서 그는 그것에서 또 견딜 수 없고 나오고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자신의 11억 상당의 그 아파트를 담보로 5억을 대출해가지고 주식 투자로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에요. IQ가 15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주식 투자로 이제 자기가 이거를 그 일로 전환했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데 손실을 보고 남은 것이 1억 3천만 원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 상황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 자기의 그 스펙, 자기의 지금까지 성공한 이력. 근데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이 상황에서 자살하기로 마음먹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 아내와 두 딸이 불행할 것이다.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와 두 딸을 이렇게 음료라고 해서 먹이면서 수면제 먹이고는 머플러로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죽이고 자기는 자살을 하는데 자살 시도에 실패했어요. 예, 두렵기도 하고 또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혔는데 무기징역을 받았죠. 무기징역을 받고는요 항소했네. 이 인간이 항소했는데 역시 무기징역 최종 선고해가 지금 복역 중입니다.
세상에 이 소식으로 놀란 것은 석촌동 그것도 있었지만은 놀란 것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가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고요. 당시에 시세가 10억이 넘는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팔면 대출금 갚아요.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는 현금 예금으로 3억이 들어있어요. 얼마든 재기가 가능하고요. 얼마든 할 수 있는데 그의 이 선택은 생활고로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자이고요. 실력자의 삶이 얼마나 더 깨지기 쉬운 살얼음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겪은 실패는 더 큰 좌절감을 갖거든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식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내가 지금 요 경제적으로 회사 이게 안 되니까 내 가정의 행복도 경제적인 수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다 깨져야 됩니까? 불행합니까? 이것을 잃으니까 가족의 근본도 다 무너져 버려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무너지고 사람으로 하지 못할 행동까지, 쥐만 죽지 왜, 그죠? 사람으로 하지 못할 행동까지, 생각까지 그렇게 되버려요. 만약에 그의 성공적인 과거 이력이 그에게 없다면, 혹은 화려한 이력이 그에 없다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가 명문대요, 그의 자존심, 내가 강남에 살고 있어. 강남 팔고 좀 딴 데 가면 되는데 용납을 할 수 없어. 이게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되고요, 그의 인생이 더욱더 무너지기 쉬운 정신과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했다시피요, 요 사례를 다른 나라도 또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례. 세상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의 이유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경제입니다. 또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렇겠지만 진짜 경제, 제도, 지금도 전쟁 중인데 전쟁 혹은 자연재해, 중국에 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연재해 등등 많은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에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들, 근본적인 문제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진짜의 문제인 겁니다. 성공자도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사람도 그 이유와 상관없이 갖고 있는 문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 창조된 우리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놓칩니다.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아까 읽었던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통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려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인데,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과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 될 이 근본된 이 중요한 위치를 부정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것만으로 행복할 거야, 저것이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이 이것으로 우리 인생은 다 될 거야, 착각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것이 너 인생을 살리는 거라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속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근본을 속이는 겁니다. 근본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한 순간 우리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버리고 죄의 저주 속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버리고 죽음이 들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재앙이 들어버렸죠. 물떠난 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엄마 잃은 아기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경제나 교육이나 윤리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의 해석에 잡히고 죄에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인간의 삶엔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속에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만은, 진짜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삶엔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역사도 그러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과 개인적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또 개인들의 삶은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늘 어두웠습니다. 늘 전쟁이 있고, 늘 압제가 있고, 늘 질병이 있고, 그거를 당연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향 속에 어둠으로 덮인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란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두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주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주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전하죠.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온 세상, 여기만 아니라 전체 세상, 그리고 지금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세상 속에 미치는 모든 일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까 말했던 어느 시대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지금도 하마스의 인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서 많이 죽었을 것이고요. 그 속에 인질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장이라면 그들에게서 제일 지금 기쁨이 뭘까요? 그걸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그거는 우리 지금의 잠시 이 고통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 두고 영원의 고통의 문제가 죄에, 사탄에게, 지옥에 잡힌 겁니다. 하마스보다 더더욱 무서운 지옥의 권세에 잡힌 겁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뭘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혹은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소식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뭘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진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요, 저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 타고 기다리고 탁 있는데 외국인도 어느 한 분이,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상도 할머니들이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왔대 그러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왔대. 그러니까 갑자기 외국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할머니 영어를 하네. 너무 놀라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대답을 하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먼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버스 오는데 이 사람이 뭔다고 묻는 거예요. 버스데이.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통해야지 뭐 말이지. 뭐 말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뭘 말씀하는지 뭘 알아들어야지.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엔 충청도. 어떤 외국인이 충청도에 가서 이발관에 갔대요. 이발관에 가서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와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분이 콩글리시지만은 이렇게 영어를 말하니까 뭐 보냐고 하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앞에 거울을 보니까 밀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앉자마자 그냥 밀어버렸다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지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가? 왜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 네게 제일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왜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세상도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세상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멸망 속에 빠진 우리 인생의 근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죄를 해결하려고 똑바로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문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조폭에게 잡혔는데 힘길러가 빠져나오라 한다면 말이 됩니까? 힘길러가 이기고 나와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부모가 말하면 안 되지. 그래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건져내 줄 해야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러,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려고, 우리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섬김 받으려고 온 것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양처럼 소처럼 그 재물처럼 나는 죽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이 세상은 전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아버지께 올 수 없기에 주님이 길 되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약속대로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아니면 절대 우리 죄 해결 안 되고, 그분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개발해도
우리는 흑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길이요.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우리 또 클락 우리 있는 우리 필리핀 언약교회, 또 거기서 동남아 집회 참여하면서 우리 참여하여 다녀왔습니다. 가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은 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 캠프팀이 매년 들어가서 밝고 짧지만은 사역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역자들,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지역을, 한 나라를 복음화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너무 참 마음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우리 신남 선교사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사모님하고 두 분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도 있어가지고, 우리 캐시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메이시 우리 또 간사와, 그리고 웬디 전도인, 이들이 딱 서가지고 이제는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사역으로 넓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캠프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이번에 확인한, 캠프 딱 갔다가 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응답을 주시고,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우리 더운 여름에 그곳에, 우리도 더운데 그곳에 얼마나 더 덥겠어, 그죠? 그곳으로 그때 가서 캠프하고 온 이 캠프팀의 수고와 우리 헌신들이 절대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에 우리 캠프팀 갔을 때요, 우리 홍목사님하고 우리가 캠프팀 갔을 때, 이 방금 캐시 이야기했는데, 캐시는 원래 처음에 여러 연결된 사람이 튜터, 이렇게 가정교사, 뭐 영어 교사 이런 하는 교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연결됐는데 다 떨어져. 뭐 떨어지고, 뭐 간 사람도 있고 다 떨어지고. 근데 그 중에 딱 남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캠프 딱 갔을 때 사건 문제가 벌어져 버렸지. 그 집에 남편이 몰랐는데, 남편이 어떤 마약과 관계된 문제 속에서 이게 문제 잡히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금 요번에 그 집 방문해가지고 판팡 지역인데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냐, 남편 바꿔서 남편은 이 사역을 진짜 하도록 돕고, 지난번 캠프 갔을 때, 요번 올 캠프 갔을 때 그 지역 가서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캠프 갔다 와서 가서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올렸어. 언제 예배 드려요? 매일 모여.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 내일도 또 예배 드려요. 그래가 예배 드리고 와서 모여서 그 집에 모여가지고, 또는 또 춤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그 남편이 돕고, 우리 그 집사님은 진짜 사역대로 딱 서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렇게 응답으로 캠프팀 갔다 오고, 메이시가 또 쓰고, 웬디가 쓰고, 이렇게 또 막 세워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제는 일꾼들이 서서 감사하다. 선교사님 나올 때, 선교대회나 램드 나올 때 이들 중 한 명씩 데리고 나오라. 나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그때 딱 오고 나면 눈이 확 또 열리거든요. 참여하고 램드 선교대 참여. 이게 비자가 쉽지 않지만은, 여권 만드는 것도 그다나 쉽지 않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면 데려나와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더 큰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가도록 하자. 예,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용히 알아봤어요. 가서 이제 수소문 하거든. 거기 사시는 분, 또는 이게 거기 연고되신 분한테, 이 필리핀에 사는데 돈이 얼마 드냐, 이 정도 이게 생활하는데 이게 쉽냐,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낸 선교비가 사실은 이렇게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물가가 또 오르고 애들도 크니까 이번에 가서 우리 원원에서 좀 성교비를 더 올려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본격적으로 저 사역을 하도록 도와야겠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필리핀 문화 기독교 문화입니다. 날마다 전부 다 God bless you 하는데 가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삶, 저 멀리도 아니고 우리 지금도요. 우리의 삶의 진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본 자가 얻는 표적.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너희가 가서 너희가 보겠고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서 봐야 돼요. 내가 가서 만나야 돼요. 내가 가서 그것을 얻어서 내게 표적이 돼야 돼요.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내게 와야 돼요. 내게. 이게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이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여러분 40년 살았으면 40번 접했지요. 하지만 목자들처럼 내가 만나지 않는다면 그 성탄절은 그냥 역사의 하루일 뿐이고 그냥 기념일일 뿐이죠.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 했지만 내게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우리 둘째가 유치원 때였습니다.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학부모 통지문이 오는데 이제 성탄절 때 어머님, 부모님께 선물을 사 보내세요.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산타클로스 해가지고 선물 주면서 산타클로스 있고 그러니까 딱 선물 주면서 서프라이즈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몰래 사 보내라는 거예요. 사서 보내면 애들이 눈동그래가 산타클로스 거 주는 걸 받고 막 이런 좋은 이렇게 행사를 기획해서 이제 하는 거죠. 집사람이 그 선물을 사되 우리 둘째하고 같이 가서 골랐습니다. 같이 가서 골라서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이거 엄마 아빠가 주는 거야. 산타클로스 없어. 내가 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주는 거야. 요 선물 요거야.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동심 파괴자죠, 그렇죠? 동심. 그런데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탄절에 다른 만남을 가집니다. 다른 것으로 보냅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 지킵니다. 혹 오늘 우리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오늘 혹시 초청받아 오신 분이 계시겠지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인생이 축복받을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게 미치는, 내게 오는, 네게 준 좋은 소식이 되셔야 되지요. 너는 가서 봐라. 너는 가서 봐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만난 네 인생의 표적을 얻으라고요. 본문의 목자들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만났겠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는 아기 예수로 오시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가서 만났겠지요. 지금은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는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우리가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죠. 천사의 음성을 목자가 외면했다면 만나지 못했겠듯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 속에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인생에 그 목자처럼 그게 나의 표적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비밀, 성경에서는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한 자는 복을 받고 천국 가리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목자처럼 천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그것들처럼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매번 오셨던 분들은 맨날 목사님 저 기도하네, 저 기도하네. 오늘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로 고백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게 잡혀 하나님 없이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인생에 오게 하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겠다 하였사옵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혹시 와 있는 모든 초청자들을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